우리 요나서 말씀 이제 오늘 이제 계속 3주째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니느웨,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결국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불순종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항해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신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죠. 결국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 요나는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어서 요나를 삼키도록 했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머물며 요나는 이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앞서 요나서 2장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보통 요나서 2장의 그 기도를 요나의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만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책도 한 권 소개해 드렸더랬죠. 그러니까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가 회개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이 종교적 가면을 그대로 쓴 채로 그냥 아름다운 기도, 어떤 상투적인,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기도,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도 아닌 그런 기도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서 건져주십니다. 육지까지 와서 이제 그 육지에다가 선지자 요나를 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야, 너가 원래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 너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요나서에 등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나 말고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1장에서 풍랑이 그랬습니다. 2장에서 물고기가 그랬습니다. 이제 3장을 지나 4장에 보면 또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벌레야 너 박넝쿨 저 갉아먹어라. 벌레가 순종해서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 불어라. 태양은 내려찌라. 이러니까 또 동풍이 불고요. 하여튼 다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에서 요나 말고는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인,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어봤지만 니느웨, 그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 심지어 짐승에까지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 3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적혀있죠. 제가 8절만 한번 읽어본다면요.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이 좋은 것 입네요. 붉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냥 우리 심판이 임한다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회개하는 모양 정도를 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든 폭력을 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 행위가 삶이 동반된 그런 회개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그렇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읽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요나가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개운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3절, 4절 그래서 요나의 순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순종은 하는데 마지 못해서 하는 순종. 다시 말해서 내키지 않아서 하는 순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대충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4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절에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4절에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 구석구석 다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3일을 돌아야 온 성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 고마 하루 다니면서 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했는지, 무슨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이니까, 동일한 말씀이니까요, 첫 번째 하신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사실은 이 말씀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너무 불분명한 말을 합니다. 어쨌든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건 불길한 일이죠. 좋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본문에 생략되었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본문 내용 그대로 이렇게 충실하게 본다면 뭔가 요나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또 디테일하게 그렇게 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말해서 대충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키지 않은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키지 않는데, 마지 못해서 할 때, 그렇게 열심히, 꼼꼼히, 성실히 잘, 하지 않죠. 왜냐면, 안 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순종인데,
순종인데 마지 못해서 하는 순종, 대충 하는 순종.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순종입니까? 그래도 뭐 순종한 거니까 순종은 순종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라는 모양은 띠고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나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3일을 돌아야 되는데 고마 하루 돌고 말고, 또 여러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적당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격적으로, 총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시원찮아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이 줍니다. 오늘도 제가 그걸 믿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 번역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온 백성 짐승까지 막 이렇게 배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얘기합니다. 금식합니다. 물도 안 먹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심판,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않는다. 우리 3장 10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키는 역사죠. 먼저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본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선지자로서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 이 맛에 선지자 하는 거다. 내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주로 듣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막 이렇게 거부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그 은혜, 그 감사, 이 맛에 선지자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니느웨 성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고 이렇게 회개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저렇게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요나는 되려 그것이 몹시도 못마땅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참고로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실 분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 요나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화내지 않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회개할 분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못마땅하고 화가 나 있는지를 드디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4장 2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요나서 말씀에는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4장 2절의 요나의 이 기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그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요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참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그가 말하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 4장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가졌던 그 생각 그대로 2장에서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그 끔끔한 어둠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장에서 가졌던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요나서 특별히 4장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직면하기까지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고요. 이제 요나는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싫어요. 하나님 생각이 뭔지 알고 왜 이러는지도 내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 나는 그거 싫다라고 직면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던 거죠. 선지자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가면과 자기 체면 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도, 거기서도 그는 가면을 벗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는 직면해야 되는 거죠. 요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진작에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요나가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하나님을,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속이지 않는 거죠.
직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직면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혹은 가짜 복음은 자꾸만 가면을 씌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직면하지 않게 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심상하다, 심상하다. 왜? 직면하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그리고 뭘 원하냐면 괜찮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평안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니까 잘 될 거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다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속였죠. 그리고 속이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배는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직면했어야 진작에 그랬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요나가 진작에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작에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요나가 일찍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진작에 이렇게 대면하고 직면하고 솔직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이것은 직면하는 이것은 어쨌든 회개로 회심으로 가는 이제 첫 관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해야 되겠죠. 두 번째,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진노와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도, 우리 민족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요나는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됐던 거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키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키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민족, 자기 민족, 바울도 유대인이니까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도록.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생각과 그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구원이 이처럼 아수르 니느웨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죠. 세 번째, 요나가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요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고 항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좀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은 것입니다. 주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모해야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나는 백성들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의 종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이고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종은 종인데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정말 그런 무익한 종의 그런 고백, 그런 종이어야 되는 거죠. 가끔 종은 종인데 아주 유능한 종이요, 탁월한 종이요.
그 종인데 마치 종 같지 않은 그런 종들이 있는데 그런 종 말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뭔가 열매 맺는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저 죄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였고 나의 나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4장에서의 요나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요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썩내는, 화내는 선지자죠. 하나님께 막 달라드는, 덤벼드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틀린 거라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 따를 수 없다, 나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마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내가 왜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왜 니느웨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이 물음이 요나에게 떠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고집 때문이다. 요나가 아주 완고하고 강팍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요나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가 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닌데 왜 순종합니까? 그렇죠? 종이 아닌데 왜 순종합니까? 봉사는 할 수 있죠. 이거 참 좋은 일이야. 의미 있는 일이야. 또 이거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 봉사는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섬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이유는 없죠. 종이 아니면 순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이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가 뭔데, 종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뭐 내 주인이라도 되냐 이거예요. 그 종이 아니면 사실은 순종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냥 종이 아니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왜 이러시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 이해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이 맞지요.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만큼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만큼의, 우리만큼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배우고 안다고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안 된다. 내가 동의가 안 되면, 내가 싫으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다. 마치 그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인격을 수양하고 무엇인가 선행을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변화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변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죠. born again,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또 그렇게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근데 그 기적의 본질은, 핵심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깨끗했던 물이 꾸중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꾸중물이 정화되어서 다시 어느 정도 깨끗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합니다. 포도주도 포도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더 숙성된 포도주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에다가 덧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육에다가 덧칠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는 공회원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책망받던 그런 위선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지키려고 했던, 특별히 모세의 오경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다 외우려고 했습니다. 다 외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분리주의자들. 우리는 정말 구별 정도가 아니라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 대단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우리 5절부터 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3절에서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 이 대단한 선생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멍청한 질문 같지만 이 사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하면, 어느 정도 변하면 그래서 될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우리의 육에다가 어떤 덧칠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라고 새 창조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요나를 직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끝으로요. 우리 계속 이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지우고 다시 그리다인데요. 사실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은 지우고 다시 그리신다. 득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하나님이 요나를 참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가는 선지자를 그렇게 추격하고 추적해서 피하는 그 선지자를 결국은 하나님 대면하도록 하는, 그렇게 대면했더니 자기를 더 이상 속이지 않고 대면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대면했더니 막 달라들지 않습니까? 화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요나서를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섬김이구나. 이게 목회구나. 섬김이죠. 대면하도록 돕는 거죠. 이런 요나를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김 말이죠.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인품이나 실력이나 인격이나 사랑이나 다 부족한데 가정교회를 배우면서 그냥 워딩부터라도 좀 순종하고 따라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전 처음에 그 말이 되게 어색했습니다. 뭘 그렇게 표를 내고 섬기냐, 고마 섬기지. 꼭 말을 하고 섬기냐, 그냥 섬기지. 그 말 자체가 사실 이 경상도 정서라고 할까요?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섬기는 거예요. 진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맞구나. 진짜 섬기는구나. 근데 그게 참 좋은 거구나. 아니,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셨으니까요. 종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요나를 그러나 선지자이기 이전에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종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요나가 실패한 것은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종은 되지 못하고 종은 되지 못한 채로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직분만 가져버린 것입니다. 이래저래 성경만 알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함께 구할 것은 우리 주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에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베드로의 증거지요. 종들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남종과 여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이 되어서 비로소 예언을 하고 종의 자세로 섬기고 충성해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은 그저 기분 좋게 그냥 그렇게 해주는 반면에 또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데,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은 꼭 그렇게만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에스겔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적당한 가면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덧칠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니느웨에 임했던 그 역사,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